들으신 대로 성경 강의로 11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난을 생명으로, 약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부인하고 외면하면서 살아온 저희를 은혜의 성소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어 때마다 순간마다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낙심한 성도들, 고통과 환난 때문에 애통해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상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도 23번 성시교도 23번을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경고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27장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저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저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상처 주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무심함으로, 때로는 교만한 시선으로 형제 자매를 판단했던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온유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이 나라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외교와 안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주님의 손길로 안정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국정이 바르게 세워져 국민 모두가 평안과 희망 속에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정치적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 안전을 우선하는 책임감을 갖게 하시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 복음 통일의 배움을 이루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로 우뚝 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청소년 부의 수련회와 어린이 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주님의 계획 안에 잘 마치어졌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행사가 일과성이 지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게 하셔서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가치가 아닌 말씀에 기초한 다른 신앙관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교육을 받는 중에 있는 어린 신령들 위해 그 마음판에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학교회가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 이웃을 섬기고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성도 간의 기도와 사랑이 넘치고 말씀 중심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이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낙심하여 시험에 빠진 이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연약한 신령들을 주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며 회복의 은혜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명령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목회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당신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심령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예배와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더 든든한 일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생명의 예배, 기쁨과 감동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후 저희의 삶이 진정한 믿음과 행함으로 많은 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1절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합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러합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끌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종차별이 심했던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미국의 신사가 자기 집 정원 앞에서 맥주를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난모하고 몹시 피곤해 보이는 한 인디언이 지나가다가 그 신사에게 빵을 좀 달라고 애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는 너에게 줄 빵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마시고 있는 맥주라도 한 잔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더니 역시 거절을 당했습니다. 몹시도 배고프고 갈증이 난 인디언은 마지막으로 물 한 모금이라도 달라고 그렇게 사정했지만 이 신사는 너 같은 인디언에게 줄 물은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인디언은 슬픈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이 영국 신사가 사냥을 나갔다가 깊은 산중에서 사냥개를 놓쳐서 그는 길을 잃게 됩니다. 방향 감각도 없이 산속에서 헤매는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고프고 목말라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침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인디언은 그의 딱한 사정을 보고 당장 구출해서 자기 집으로 안내하여 후이 대접했습니다. 그 신사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를 구출한 인디언이 바로 자기가 얼마 전에 박대했던 그 인디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부끄럽고 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신사에게 인디언이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이 얼마 전에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대했다면 지금쯤 당신은 산중에서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치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믿지 않고 거역하고 소홀히 여겨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웃으로부터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대우가 바로 내가 심은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면 불평을 일고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심어서 그렇게 대접을 받는데 무슨 불평이 있습니까? 무엇을 심었든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임을 믿고 사는 자가 많을 때에 이 세상은 조금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을 때는 내 마음대로 심지만 거둘 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대로 거두어드려야 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친절을 심으면 친절이 거듭되고 강포를 심으면 강포함이 거듭되고 자비를 심으면 자비를 거둡니다. 물론 질적으로만이 아니라 양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후하게 심으면 후하게 나타나고 인색하게 심으면 인색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심판의 계절이다라고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진리는 미래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심고 바로 내일 거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주 먼
대개 곡식은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둡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는 금년에 심었는데 10년에 거둘 때도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심은 것에 대한 결과를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죄를 짓고 당장 내가 벼락을 맞는다면야 정신 차릴 겁니다. 그러나 늦게 거두는 열매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벼락을 맞지 않더라도 나중에 벼락을 맞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맺을 열매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진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던히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네 번째로 이 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수고대로 있어야 하겠지만 그 수고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가꿔야 되지만 하늘로부터 햇빛과 비가 주어져야 되고 바람이 알맞게 불어야 곡식이 거둬지는 것 아닙니까? 수고의 대가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후한 은혜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전에 미국 보스턴에 스트루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돈이 없어서 거부인 바톤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2,000불만 구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기에게는 맡겨놓을 당분은 없지만 일에 대한 꿈과 용기가 있으니까 믿고 대여해 주시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노라 하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바톤은 주위 사람들이 경력도 없는 그에게 담보도 없고 후원자도 없이 돈을 꽂으면 안 된다고,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왠지 그 청년의 용기가 마음에 들어서 모험을 걸고 2,000불을 줬습니다. 과연 그 스트루사라고 하는 청년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돈을 갚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경제공황이 일어나서 이 바톤이라고 하는 사람, 이 부자였던 바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소문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스트루사는 바톤을 찾아가서 당신이 빚진 돈 7만 5천 불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자네가 가져갔던 돈은 이미 다 갚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의아했습니다. 분명히 빚진 돈 2,000불은 옛날에 다 갚았지만 당신이 베풀어준 그 은덕은 평생 갚지를 못합니다. 그때 2,000불로 장사를 해서 오늘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스트루사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여러분, 은덕과 사랑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돈으로 갚아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나간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마다 기록을 하면서 너희에게 투자를 많이 했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용돈을 받아면서 10년 후에 이자 많이 붙여서 갚아드리겠다라고 엄마한테 말하면서 고마움하며 당당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앞으로 갚을 것이니 미안하거나 고마울 것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이것이 과연 갚아지는 겁니까? 은덕과 사랑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인과 일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과거 지향형과 미래 지향적인 형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으로는 우선 악을 심고 그 악의 싹이 날 것을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남몰래 심어놓은 그 악의 씨가 머리를 들고 돋아날 것이므로 무사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과거에 매여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작은 것이지만 선을 심고 기다리면서 불만을 가진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는가? 또는 내가 11조를 바쳤는데 왜 장사가 잘 되지 않는가 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둘 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로 피곤하지 않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율법적인 생이란 언제나 불안하거나 불평 가운데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은 네 가지 인생을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즉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움을 받고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빼앗겼으니 빼앗고 미움받았으니까 미워하고 배신당했으니까 배신한다는 식으로 사는 삶의 방법입니다. 셋째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것으로 1대1입니다. 넷째는 미움을 받았으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빼앗기고도 베푸는 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결론은 바로 이 네 번째 인간형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바로 여기서부터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빼앗겼다고 빼앗을 권리가 있는 줄 압니까? 미움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처럼 또래마저 죽으면서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수준에 이르자는 겁니다. 본문은 또 다른 의미에서 네 가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받고 주는 기본적인 초보적인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보통 흔히 있는 일입니다. 죄인들도 사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받기를 바라고 주는 사람으로 보통 사람들입니다. 먼저 주는 것이니까 앞의 경우보다는 나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내가 누군가와 악수를 하면서도 내가 이 사람과 친해지면 나에게 유리할까 아닐까를 생각하는 눈치 빠른 타입입니다. 인사를 하든 선물을 주든 간에 조건적이고 바라는 마음이 앞서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세 번째는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도 바라는 것 없이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베푸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라지 말고 베풀라는 겁니다. 이런 수준의 사람이야말로 대단히 훌륭한 사람.
영국 웨일즈 지방의 아주 깊은 산골에 사는 한 소년이 병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집 부근에는 병원도 없었습니다. 걱정을 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5마일, 약 8km 떨어져 있는 거리를 빗속을 뚫고 그 병원으로 달려가서 의사를 붙잡고 사정을 합니다. 의사는 괴로워했습니다. 의사 된 것이 원망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붓만 보고 의사는 할 수 없지 않는가 그렇게 자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못해서 빗속을 달려가 그 아이를 치료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치료에 큰 효험이 있었고 그 후에 이 의사는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로이드 존 경이라고 하는 영국이나 유명한 정치가가 재무상으로 등단하여서 축하를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연이 벌어지는 그 자리에 그 의사도 참석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옛날 자기가 치료해주었던 바로 그 소년이었습니다. 의사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 당시 억지로 치료해준 그 소년이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결과로 나타날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선행,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선행이 뜻밖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바라는 바가 없이 베푸는 일에는 엄청난 열매가 맺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베풀 수 있는 자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하며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하며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사람들에게 베풀면 하나님께 또다시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상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찮은 것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크게 보십니다. 주님은 맹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줄 때에는 결단코 사려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순수한 동기에서 맹수 한 그릇이라도 베풀어 줄 때에는 하늘의 상이 있겠다고 엄청난 보상의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주고 인간으로부터 받고 오늘 주고 내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단순한 인간일에 불과하지만 이웃에게 베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땅에서 베풀고 하늘에서 받으며 작은 것을 베풀고 큰 것으로 받는 그 이치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상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황금률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남으로부터 대접받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이나 친지들이 여러분께 어떻게 대해주기를 바라십니까?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그들의 이웃으로부터 바라는 바가 있는데 심리학자의 그 분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뭘 바라느냐? 상대방이 정직해지기를 바란다. 누구든지 나와 상관되는 사람은 나에게 정직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주기를 바랍니다. 즉 사랑받기를 바라고 용서해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실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약속 끝까지 지켜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나는 비록 잘 지키지 못해도 상대방은 꼭 지켜줄 것을 원합니다. 네 번째는 인내해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급하면서도 참지 못하면서도 상대방은 참아주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가 인간이 남에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 심리학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욕구에 대해서 네가 먼저 그렇게 하라. 네가 먼저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즉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요 심판이요 보상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비를 베풀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 하심을 받을 것이요 용서를 베풀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하심을 받을 것이고 은혜를 베풀라.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것이다. 먼저 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보면 전원적인 풍경을 느끼게 하는 귀한 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물건을 살 때 마트도 가보면 위생백 같은 데에다가 야채를 넣고 스스로 무게부재게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저울로 달아서 주고받으니까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곡식을 팔 때 주로 말이나 배로 되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하고 가끔 시장 갈 때에 오일장 같은 데 갈 때 구경을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쌀을 배로 될 때에는 그런데 대단히 기술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 대 수북하게 담아서는 굴대로 살짝 굴리되 끝까지 굴리지 않고 한쪽 끝은 수북한 채로 약간 남겨서 두는데 집에 와서 보면 다시 제비가 쑥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배를 내는 기술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남겨둬서 갔는데 가는 꼭 정확한 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준다. 얼마나 후한 인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1,000원 달라는 사람에게 2,000원 준 적이 있으십니까? 오일을 가자는 사람에게 신리를 가보셨습니까?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저 말사를 달라는 것에서도 더 주기는커녕 깎아서 주는 일에 익숙해 있습니다. 500원만 깎아주십시오. 아니면 안 깎아주면 한 개라도 더 주십시오. 1,000원 달라고 하면 500원을 주기가 식상입니다. 또 그게 정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우겨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흔들고 눌러서 넘치도록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의 은혜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를 심판으로 받으며 사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은혜의 보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나의 작은 선행이 하늘로부터 보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삶에서 세상의 무엇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가를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의 베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보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그런 선한 행위가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이 끼쳐져서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데에도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315장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물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 바치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쓰는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양의 은혜와 사역을 더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사역이 날마다 번영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이 잘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많은 이웃에게 베풀고 나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후반기 제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올 7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후에 교회 성장과 풍년 모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의 모임을 가졌는데 설문지와 또 전도 대상자 작전서를 저희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겪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로와 같고 분포와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금 망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가마감동 내재 역사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신령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